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읽어봤습니다. 기도가 목표를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낸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한 분들마다 다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리자. 여기 친구는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니까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 떡 좀 달라고 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막 좌로나 우로나 갔다가 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효율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달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는 어느 목표를 두고 건물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는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효과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것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에 주의 종은 3시간 기도하라는데 진짜 3시간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3시간 기도해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 명단 1조부터 14조까지 다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읽으면 한 2시간이 됩니다. 그 교구 식구들 기도 제목 읽으면 2시간 되고 내 기도하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구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 한 15분 20분만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새로운 방법의 기도를 터득하게 되고 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듣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눈 감고 있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그런 듣는 기도를 하는 훈련을 미국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또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또한 우리의 목표는 구체적이게 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을 하시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얻을 때 일입니다. 집이 아파트 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 590만 원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틀 전까지 계약금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화요일까지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주일까지 계약금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파트 포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기 어려운 그 아파트로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저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다시 한번 아파트 필요할 때 계약금이 마련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포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외삼촌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카가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포기한단다. 계약금이 얼마냐?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약금이 590만 원이었습니다. 제 외삼촌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내일 12시까지 점심시간에 용산 다방으로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용산 다방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은 저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주고 그 미군 부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너 계약금이 좀 모자랄지 모른다. 모자란 것은 내가 버텨서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삼촌이 떠나고 난 다음 저 봉투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데 통장의 액수를 보니까 정확하게 59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가지고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10만 원 모자랄 줄 알고 모자라는 것은 네가 보태라고 했는데 보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두루뭉실한 사람입니다. 나도 두루뭉실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계산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두루뭉실하게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저는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홍은표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짜장면 배식 이 무료 급식 행사를 하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오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리고 타고 하는데 안전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토요일날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도 오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비가 오지 않도록만 기도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사람은 더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비만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만 비도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저께는 어몽영 권사님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언이를 낳았을 때 예언이가 좀 사회성이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가 사회성이 있도록 자라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회성이 있었습니다.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사회성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도록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회성은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내가 구하는 것을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게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기도를 적어내신 분들을 보니까는 다 구체적으로 적어낸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분명한 목표가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곧 응답입니다. 왜?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복을 받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유머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설교와 강의에 은혜와 능력이 있고 지혜와 유머가 있게 해주세요. 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유머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당시에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온 김성준 선교사, 카나다로 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신학연구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준 교육전도사하고 한 세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집이 김포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같이 김포까지 오곤 했습니다. 제가 한 세대 강의를 마치고 순신회에 들러서 이제는 저녁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같이 타고 왔다가 저녁 강의를 이 친구가 또 듣습니다. 들으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웃더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보다 많이 웃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서 그러면은 다음에 강의할 때 녹음기로 한번 녹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집에 가서 60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몇 번 웃는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의할 때 5분에 한 번씩 웃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강의할 때 웃는 횟수를 봤더니만 14번이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웃으면 12번 웃어야 되는데 14번을 웃는 걸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2번은 보너스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셨다는 응답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어서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있고 지혜와 유머가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와 유머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웃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유머 이거 기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머를, 은혜와 능력은 기도해야 돼요. 그 예배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 지혜와 유머를 달라는 것, 유머는 내가 빼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우쭐을 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 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웃어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늘 웃었다는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날 앞으로는 유머가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꼭 결심한 그날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5년 동안 기도해서 들으시면 5년 동안 기도하면 되고 10년을 해서 기도를 들으시면 10년 동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꽃이 피도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레이트 블루머였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1시간 할 때 저는 2시간 해야 따라가는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5년 동안 기도하면 10년 동안 하고, 저는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빼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유머를 제 설교에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알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알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아합에게 가면 죽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야,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내가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을 시켜서 무슨 표시가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바다 쪽을 봐도 이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왜 안 보여주실까? 두 번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보냈습니다. 이미 마음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을 보냈습니다. 그 사원이 가서는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니까는 또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때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응답이 왔는데 왜 증거가 보이지 않을까? 내가 잘못 받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응답이 오니까 또 사원을 보내었습니다. 가보니까 저쪽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왕에게 빨리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여러분 응답을 받았지만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니까 7번까지 했습니다. 7번 완전 숫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특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기도는 나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기도를 하면 됩니다. 왜? 내가 할 일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땅과 하늘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2번 꿨기 때문에 2번은 확신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그런 시나리오를 썼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 요셉은 그런 계획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는 요셉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시나리오와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자 인간적인 모든 꾀를 다 동원했습니다. 짐승을 보내가지고 띄엄띄엄 멀리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거 웬 짐승이냐 물으면 우리 주인이 형 에서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꾀를 써가지고 선물을 많아 보이도록, 그리고 여차하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기 위해서, 나중에는 짐승을 보내도 안 되니까는 자기 가족들도 보내었습니다. 아내도 보내고 아이들도 보내고.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환도표를 쳤습니다. 고관절을 쳐가지고 절뚝발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걷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시면 왜 병신이 되게 해서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야곱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진짜 힘없는 절뚝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것도 여러분 금방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합니다. 오래되어서 습관이 되면 또 익숙해져서 잘 걷지만 금방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에서가 보니까 죽일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였기 때문에, 쌍둥이 형제지 않습니까? 불쌍해가지고 야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 굴은 여러분 애들은 전부 다 10살 뭐 12살, 큰애가 뭐 12~1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고 뭐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치러 오면은 다 빼앗기고 얻어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가자. 이 몸으로 네가 무슨 네 가족들을 지키겠느냐. 에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환도표를 쳐서 병신이 되게 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은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두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나의 살 길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고사리 만본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지금까지 뭐 40년 50년 동안 같이 남편과 살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편이 술 주사가 심합니다. 아주 술버릇이 고약합니다. 술을 마시면 다 때려 부숩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보따리도 여러 번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면서 남편이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끊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항암 2기, 이 방광암 2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항암 2기 판정을, 방광암 2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다 피우다가 마시고 하다가 끊어봤습니다. 담배는 저한테는 정말 끊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끊었느냐? 한 달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특별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는 술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끊었느냐? 방광암에 걸려가지고 그 판정을 받더니만 그 다음날부터 끊더라. 누가 끊으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 권사님이 남편의 이 술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매일 진짜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어저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진짜 그냥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을 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아주 좋지 않아 보이고 어떤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거 생각하면 나한테 염려 근심이 들어옵니다. 응답할 들으실 것을 자꾸 생각하면 나에게는 염려 근심이 들어옵니다. 나의 몫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그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것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하십니다. 나는 내 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너 기도 왜 잘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잘하시고 서로의 몫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열심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난 분이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믿고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